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될 이유가 꼭 있어야 됐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왜 탄생을 하셨는지 그것은 첫 번째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끊어졌고 그 문제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흠없으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드러내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하여도 구약에서도 셀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거든요. 토마스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은 모든 일이 선이 될 것이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은 적은 것도 어렵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아주 좋아하여서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언덕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죽을 정도의 그런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에 나무꾼이 그 왕자를 보고 가서 도왔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도왔던 사람이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잘 살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의 아들을 살려주었다니 이와 같이 살려주었으니 네가 원하는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하자 그때 저는 나무꾼은 농부는 얘기합니다. 저는 왕자를 통하여서 왕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하루 묵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얘기합니다. 높은 왕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 가서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왕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그리고 딱 좋은 나무를 심고 왕 밑에 신하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올 수 있도록. 그 집에 음식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보내고 집도 낡은 집도 보니 집이 너무 낡아서 집도 좋은 집으로 만들고 부엌과 침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왕이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신하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큰 왕궁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집으로 만들었고 왕은 와서 그 집에 와서 교제를 나누고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뜻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려움도 문제도 모두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모두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었으면 길도 집도 그 곳은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왕 때문에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증거, 그 사랑을 확증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통하였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는 성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을 때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세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이 있었죠. 구약에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탄생할 기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법은 우리가 세상 지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신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참된 인간은 이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받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죄를 두려워하시고 승리하신 그런 모습을 인간이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인간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배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탄생을 넘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벽을 모두 허물게, 이게 허물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여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소개한 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사복을 입고 나와서 본인 백성들의 삶을 살핍니다. 그때 아주 가난한 소녀 하나를 발견합니다. 옷도 낡고 입은 날개 입은 아주 그 소녀인데 너무나 그 소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왔는데 왕은 옷을 갈아입고 왕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잠을 자는데 그 소녀가 그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어서 아침에 신하들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마을에서 그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를 생각하면 내가 잠을 못 이뤘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소녀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지. 그러면은 그 소녀를 불러서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소녀는 그 여인은 결국 거역을 못하여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자신의 고향 친척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왕궁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절망한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왕비가 나를 떠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자 신하들은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되니까 그 사랑이 억지로 끌고 오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사랑의 방법 중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보석이라든가 각색의 선물을 옷 같은 선물을 주어서 그 왕비의 마음을 열으십시오 라고 하자 그 말대로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비가 왕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절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또 그 왕비는 떠납니다. 그 많은 보석들이 자신의 기쁨을 만족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왕궁을 떠납니다. 그래서 왕은 또 고민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한 가지 왕에게 얘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왕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민으로 사십시오. 서민의 모습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그 여인은 왕을 사랑할 것입니다. 왕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래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 조용히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서 평민으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왕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백성을 삼으려고 하여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 또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많은 복을 내리고 길을 닦아주고 집을 주고 하여도 다른 종교보다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복을 준다 하여도 그 복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해지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낮은 자, 가장 낮고 선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많은 것들을 먹여주어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많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가르쳐주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은 내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여자였습니다. 그 창녀인 고멜과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였고 아이를 셋을 낳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결국 다른 남자와 강간을 하고 또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혼을 하였지만은 남자들과 관계를 계속 창녀의 일들을 하다가 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고멜은 그와 같이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호세아에게 얘기를 하는지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창녀가 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미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자고 타인의 사랑을 받다. 이것은 그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건포도도 즐길지라도 그런 다른 신을 갖더니 너무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신을 믿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결국 어떻게 하였는지 호세아 3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호세아가 은 15개와 우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 호세아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다시 그 아내를 찾아고 발견합니다. 노예로 팔려가 있는 그 고멜을 은 15와 돈을 주고 다시 사서 그 아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앞으로 또 이와 같이 다른
이와 같이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상을 한테 나아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래서 결국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암흑 시대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부정한 느낌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그 예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왕권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그 뜻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똑같은 사람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 울면은 울고 같이 울고, 웃으면은 같이 웃고, 절망하면 같이 절망하고, 배신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끝까지 인간을 보니 너무나 힘들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결국은 탄생을 해야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게 됩니다. 좀 시편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죠. 왕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가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왕의 자리를 모두 버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랑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나그 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붙들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는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 축하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기쁘게 하루를 그냥 즐기는지 억지로 즐기고 있는지, 우리는 절기에 따라서 행하는 행사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제 가운데 나가지 말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우리 제약 가운데 유혹이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복을 주기 위한 것, 또한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오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축하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멀어져 있지 않았는지 12월 25일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사로 끝나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호세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랑하나이다.